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참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37절까지 신명기 2장 13절에서 37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이곳에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샴순밈이라고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느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 거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소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으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접고 그때가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으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압복강가의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 더 힘있게 역사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는 모든 종들에게도 동일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증가하는 말씀이 동일한 언어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늘의 비밀들이 이 시간도 온 세계 만방에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대언의 영으로서 마음껏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생각 밖에 넘치는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들 속에 이 시간도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의 말씀들이 심령 속에 다름질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어컨을 조금 껐으면 여기는 좀 줄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는 것들은 마치 지금 이 시대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구원해 가는 그 모습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그 걸어왔던 그 모든 여정들 그 과정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애굽은 제약된 세상이 있고 그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그 바로왕의 그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고 그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언약의 후손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광야로 끄집어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자들인데 죄 아래 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불러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광야는 교회와 같은 곳이고 또한 2차적으로 볼 것 같으면 광의적으로 생각을 같으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과. 그런데 신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걸 지금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 광야에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나타난 거예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한 것은 그 애굽적 가치가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그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그런 그 가치들이 우리를 그렇게 쫓아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을 갖고서는 세상이 그 가치를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못 이겨낸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거기에 세상에 푹 빠져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그 가치를 우리가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데 원함은 있지만은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조금 남겨둔 그 무리들이 그 이스라엘이 그 남겨둔 무리들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그들의 습성을 본받고 또 징계를 당하고 그러듯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조금 남겨놓은 그것들이 너무 강한적으로 거인족같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자꾸 넘어지거든요. 이런 넘어짐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게 되느냐? 은혜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끝자락에는 항상 뭐냐? 은혜 보호자 앞에 나가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토해내게 만들거든요. 그것이 그 고백을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들을 그렇게 참 이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게 신자는 온실의 화초 같지 않아요. 광야의 들풀과 같이 비바람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또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미워야 돼. 내가 미워야 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미워지려면은
아버지의 뜻은 알겠는데 그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뭐가 되냐? 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돼.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에서의 자손과 암몬의 족속과 모압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의 지경을 범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 땅을 탐내지 말아라. 그들에게 있는 그런 것들도 물건을 사먹을 때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다 사먹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까 세상 거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에 거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세상 욕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소속은 저 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장 그들에게 그들의 약점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광야 길을 걷는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내가 지금 이 성경 속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것 같으면 우리도 당연히 실패하죠. 실패하죠. 하나님께서 실패하도록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 옛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난 사람은 아무리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죄인은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정답을 알려줬는데도 정답대로 살지 못하느냐? 은혜의 자리 떠나지 못하게 여겼어. 이건 신자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자만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고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탁 머물러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 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살고 있는 것이 네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 의로 주체가 내가 돼가지고 내 의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걸 깨닫잖아요. 안 된다. 그래 율법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절망이 와야 돼요. 절망감이. 예? 율법의 끝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여정 속에 율법의 끝자락에 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항복을 해야 돼요. 아, 나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처음에는 내가 가능성이 있어 출발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한번 해보지. 그런데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 언어로 표현할 것 같으면 영적 우울증이 걸리게 만든다니까. 율법 아래서는 와 이거 안 되네. 안 되네. 그러니까 그 절망 속에서 누굴 바라보게 하느냐.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죄예요. 의의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상 같은 말씀을 경미한 이 말씀, 세밀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줘가지고서 너 못한다니까.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산상봉으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옛사람에게 말한 것은 율법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율법의 그런 껍데기를 지켰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데 그건 실제 그것은 껍데기고 껍데기가 있으면 반드시 그 속에 알맹이가 있는 거야. 알맹이가. 도적질을 하지 말라 이러면 도적질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도적질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 탐심이잖아. 탐욕이잖아. 근데 구약시대는 탐심 내 속에 있어도 그건 죄가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드러나야 죄가 되니까. 그런데 속은 탐심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이 죄라는 것을 고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죠. 자기 마음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상보훈을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복이에요, 복. 새 언약의 말씀이 아닐 것 같으면은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가 잘난 거 가지고서 내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들고 나온다니까. 근데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은 옛 언약은 우리 껍데기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떨어지니까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난 죄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훨씬 큰 거예요. 이게. 이걸 못 이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상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 뭐가 되느냐? 다윗과 같이 주께서 제사를 즐겨받았을 것 같으면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주께서 받으시는 건 제사가 아니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그걸 바란단 말이죠. 그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한 문제 틀릴 것 같으면은 아는 문제 틀릴 것 같으면 미치는 거예요. 잠이 안 오잖아요. 모르는 애들은 틀려봐야 관심이 없어요. 뭐 어차피 모르는 건데 뭐. 근데 아는 아이는 그 답을 아는데 그걸 못 적었을 때는 미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말이죠. 계속 집에 가도 그 생각 나는 거예요. 그건데. 제 이야기가 돼요. 옛날 제가 바둑 많이 두고 기원에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꼭 진 게임에 대해 가지고서는 가면은 천정에 바둑알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때 이 수를 놔야 되는데 이 수를 놓지 못하고 이걸 놔가지고서 그래 졌구나. 그 다음에 또 두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반복해요. 그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우리는 참 연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성성하게 잘 살 것이라 모세는 기대하지 않아요. 이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은 내가 니들 다 안다.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니 들어가면은 필시 하나님 언약 어리게 돼 있다. 뭐 광야의 조상들이 어겼으면 너희들은 다를 줄 아느냐? 똑같은 인간이야. 너도 옮기게 돼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해가지고 너희들 아주 입이 단내가 나듯이 하나님 간섭할 것이야. 차라리 확 죽여버리면 시원한데 죽이지도 않고 달달 볶으면 이건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 죽음도 그냥 쉽게 주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최고의 복인데 신자에게 죽음이 최고의 복인데 그거 함부로 뭐 죽음 주세요. 웃기지 마세요. 그래서 죽이지도 않고 말이야 달달달 볶으면서 죄에 대해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와 죽겠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긋지긋해야 돼. 이 육신이 지긋지긋해야 돼. 이 미워야 돼. 그럴 때 나 같은 것이 천국 가서 구원받는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 말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오롯이 내가 누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송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기독교의 3대 복음이 뭐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케이? 이 세 가지. 오직 은혜, 우리는 더 한 가지 나가서 십자가와 언약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대 따질 것 같으면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이걸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그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보다도 더 무서운 환경이 뭐냐? 가나안 땅이에요. 더 무서운 환경이 가나안 땅이라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앞서서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데 그들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이게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는 거 부치심의 전쟁이에요. 부치심의 전쟁. 오늘 보면 13절을 볼 것 같으면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면은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로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에 지금 38년이 되어가지고 세렛 시내를 하나 건너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렛 시내를. 세렛 시내를 건너는데 그 38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자들을 전부 뭐냐. 진멸하는 일들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 군대라 그러죠. 군대. 그죠? 그 군대들을 그죠? 그들을 다 진멸을 했다 그래요. 그 군인들을 제가 진멸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를 시작을 하면서 뭘 했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뭐 하라 그랬어요? 계수하라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은 전체가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서 내려지는 명령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들을 군인으로 선발을 해서 전쟁을 하게 할 때는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에 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준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자기들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힘이 있으면 전쟁을 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전쟁 못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야. 이걸 알려주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것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애굽의 근성이에요. 애굽에서 있는 자들은 자기 힘을 근거로 해서 사는 자기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식 사고를 가지고서 광야에 나와서도 계속 그 식으로 살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합당치 못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또 그 짓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다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을. 그럼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그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교회를 일컬어서 나그네들의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들의 무덤. 나그네들이 싸워야 될 전쟁이 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에요. 그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이 교회 무덤 속에다 묻어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는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 세워지잖아요. 그죠? 십자가 아래 세워졌으니까 그 십자가는 곧 뭐냐? 우리 옛사람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 출애굽한 1세들이 광야에 죽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 모습이 곧 뭐냐? 우리 옛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몇 년 걸렸느냐? 38년 걸렸다고 그래요. 38년.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이거 그 뭐냐? 죽이는 게 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을 다 죽이고 나가지고 거기에서 새끼들 하나 낳았잖아. 그럼 옛 것은 싹 사라지고 새 것이 툭 튀어나왔잖아. 그죠? 거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옛사람 죽어버리고 새 사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옛사람이 자 죽기까지 38년 걸렸는데 38년 딱 지나고 세례 시내를 하나 딱 건넌단 말이에요. 세례 시내를. 도대체 이 세례 시내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 성경에는 의미 없이 기록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세례 시내를 건너놨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는 싸우지 말라 그래요. 탐내지도 말고 싸우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세례 시내를 건너고 나가지고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몇 절을 한번 보느냐. 몇 절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24절. 25절 같이 보세요. 다 같이.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세례 시내를 걷는데 이 세례 시내가 뭐냐? 아르논 골짜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세례 시내란 말은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두려움. 그럼 세례 시내는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두려움의 강을 건넜는데 아르논 골짜기, 이 아르논이란 말은 뭐냐면 급류란 얘기예요. 급류. 두려움의 강을 건넜는데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고 나가지고 이제부터는 너는 두려워하는 자는 다 죽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로서 너희들이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뭐하냐? 전쟁하라는 거예요. 쟤네들 보지 말고 걔네들의 군사의 숫자를 보지 말고 그들의 어떤 모습 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부터 뭐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저 적국들을 너희들에게 붙여줄 테니까 붙여주니까 너희들은 가가지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일어난 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서 전쟁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즉 그걸 지금 뭐냐? 지금 요 이야기는 요단 동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가 잘 보세요. 이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는 광야 40년을 지나왔잖아요. 38년 동안은 지금 1세대들이 다 죽는 과정이고 38년 지나서 세례 시내를 지나가지고서 지금 뭐냐? 요단 동편에 있는데 이때부터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기 곧 뭐냐? 요 모습이 장차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서 가나안 땅 진격하는 것을 여기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보세요. 38년 동안은 1세대들이 몽땅 다 죽는 기간이었고 그럼 세례 시내를 걷는 사람들은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들이죠. 아멘? 요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전쟁을 할 것을 가나안 땅 동편에 지금 뭐 하느냐? 여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까 이제 두려움의 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옛사람은 환경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환경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들 죽었으니까 이제는 환경과 상관이 없는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됐잖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이 조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두려운 대상이 아니니까.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싸워서 적극적으로 싸워가지고서 이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붙여준다니까. 붙여준다는 얘기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기게 해주는 것이죠. 아멘?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38년 된 이 세례 시내를 건너는 이 사건이 신약으로 가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신약에 가면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 찾아가는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필이 그 사람 38년일까요? 39년 되면 안 돼요? 꼭 38년 된 환자라. 그러니까 38년 이러면 이거하고 딱 오버랩이 딱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 시내를 건너는 이 38년의 이 모습이 신약으로 딱 올 것 같으면은 38년 된 베데스다 못가의 사람과 똑같은 것이구나. 이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베데스다 못의 천사가 가끔 동행해가지고 물이 동할 때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데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리 물이 부글부글 끓어도 쥐가 지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죄 아래서 난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요렇게 하면은 반드시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한다니까. 이게 그림의 떡이라니까. 이게 가만히 봐. 아무리 봐도 지금 38년 된 병자는 그 구경하는 거예요.
그럼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가지고서 물에 동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에 동화할 때에 자기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그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서 38년 된 병자 보고 얘기를 할 때 물이 동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을 고쳐내요. 그럼 지금까지 방식은 뭐였어요? 물이 동하면 뛰어드는 사람이 고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이제 저 물 뛰어들지 말고 내 말에 따라서 하면 돼. 그냥 일어나 가라니까. 일어나 가면 돼. 그럼 얘가 이거 반칙인데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 없는데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동하면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기다렸는데 자기를 넣어줄 그 사람이 올 것 같은 물이 동할 때 넣어주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서 그 사람을 고쳐내더란 말이죠.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이제는 네가 뛰어 들어가는 그런 거 없어. 내가 너를 고쳐주는 거야. 아멘?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게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이 났는데 자기가 노력한 것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0.001%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온팡 누구 은혜냐? 예수님의 은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이 베데스다 목가에 병 고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다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병 고친 사람이 뛰어 들어갈 때 그 사람은 최소한도 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뛰어 들어갈 것 같으면 고치고 나가지 뭘 간증하겠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겠죠. 야, 내가 밤새도록 말이야 잠 안 자고 눈 비쳤는데 물이 그 새벽에 뽀글뽀글 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탁 눈 뜨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할 때 내가 얼른 뛰어 들어갔다 이거. 그 다음에 이 사람 간증한다. 한국교회 간증식 온다 이제. 간증하면은 여러분들 뽀글뽀글 하는 거 잠자지 마세요. 뽀글뽀글 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때 얼른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낫습니다. 그럼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요시 그래 나도 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그 사람은 병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뛰어들어서 병 고쳤다는 걸 자랑하는 이게 구약이라니 구약.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런 놈 천국 데려갈 것 같으면 완장 차고 나가지고 네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거 한다니까.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누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요 38년 된 병자가 곧 뭐냐?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 아멘? 그럼 세례 시내를 딱 건너고 나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뭐냐?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됐다니까.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뭐를 가지고 있느냐?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간증을 할 때 어떤 간증을 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일어나 가라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일어나 걷게 됐다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은혜를 자랑하게 돼 있어. 예수를 자랑하게 돼 있어. 아멘? 여기 세 사람이라니까, 세 사람. 지금 보세요.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인간하고 세례 시내를 건너고 난 인간이 그 인간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런데 건너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싸우라니까. 건너기 전에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라 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싸웠죠. 그 싸우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졌지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네가 40일 정탐하고 나가지고서 전부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못 들어간다고 그래 못 들어가지 마 이러니까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우리 올라갈 거야 해가지고 올라가지 말라니까. 그런데 또 올라갔다가 이겼다 깨졌다. 대패했죠. 그 하나님 우리가 내가 올라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 오기 신앙이 광야에서 지금 뭐냐 전부 그 오기 신앙을 깨는 것이 38년이라니까. 광야 38년 동안 그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이제 38년 지나서 세례시내를 딱 건너고 나가지고서 이제부터는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다른 사람이야. 그것을 상징적으로 출애굽 1세대는 38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었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잖아.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부치심의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이야. 부치심의 전쟁. 아멘. 이게 여호와의 군사인 거예요. 그럼 그 전쟁은 내가 한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전쟁하는 자들이 2세들인 거예요. 2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빈 땅에 넣는 것이 아니고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땅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봤을 때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인족이 있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해가지고서 우리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들이 있는 그 모습대로 2세들은 그대로 딱 보내는 거예요. 그게 2세들 눈에도 거인족들은 여전히 거인족이에요. 근데 2세들 눈에 2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쟤들 보지 말고 내가 이기게 해준다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2세들은 뭘로 들어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거인족이 있던 그 환경은 전혀 중요하잖아요. 그게 지금 뭐와 같으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면은 환경을 보고서 살아가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린 자꾸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환경 때문에 희비한다니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죽여야 돼요. 이게 세상의 가치, 이게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에요. 정과 욕심.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 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 사람은 뭐 하느냐? 환경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보고 사느냐? 믿음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고 그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시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건너왔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냐? 옛사람이고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례시내를 다른 말로 아르논 골짜기라 그러죠. 아르논의 급류라 그래서 급류. 이건 곧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은 것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해지요.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성령 임하기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죽음에 두려워가지고서 벌벌 떨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인데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질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뭐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죽음의 강을 걷는 거예요. 두려움의 강을 걷는 거예요. 비로소 세례시내를 걷는 것이 돼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서 제자들이 그동안에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로마 군인들이 두렵고 유대인들이 두렵고 했는데 두려웠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리고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군사로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진뱅이에게 주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가지고서 늘 뭘 구했냐? 은과 금을 구했어요. 그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은 교회 와서도 뭘 구하느냐? 은과 금을 구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왜? 가치가 세상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과 금을 구한다니까.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를 줘버려요. 나사렛 예수를 주니까 땅에 앉아있던 자들이 땅에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볼 것 같으면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먹는 곤충하고 먹지 못하는 곤충이 있잖아요. 그죠? 땅에 기어다니는 거는 부정한 것으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땅에서 뛰는 건 먹을 수 있어. 안진뱅이는 저주받은 것으로 먹으면 안 돼. 일어나서 벌떡벌떡 뛰는 건 먹어도 된다니까.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그 안진뱅이는 성전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지요. 일어나니까 성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들어가서 뭐 해요? 찬송하지요. 찬송하죠. 이제는 안진뱅이는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앉아있을 때는 은과 금의 가치를 살았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은과 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 하냐?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래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세례 시내를 다 건너기 전까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세례 시내를 건너고 난 사람부터는 이들에게는 너희 힘으로 살지 말고 내가 붙여주는 대로 살아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저 적국을 가서 싸워 이기라니까. 너희들의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 백승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붙이시면 되잖아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고 나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과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세상과 싸우라 한 적이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한다? 주의 힘으로 한다? 주의 힘으로 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면 이 사람은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하늘의 가치로서 뭐를 냐? 세상 걸 이기는 거예요. 이게 군사라니까, 군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세례시내를 건넜는지 아니면 건너지 못했는지. 세례시내를 건너온 사람은 반드시 무슨 전쟁을 하느냐? 옛사람과 전쟁하게 돼 있어요. 세상과 전쟁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괴롭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슬퍼하는 게 뭐예요? 세상 것이잖아요. 세상에 돈 없으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돈 가지면 행복하다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은 돈의 가치로 사는 애국 사람이라니까, 애국 사람. 근데 신자는 돈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희락. 우리가 떡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은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생기냐?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라. 내가 싸우게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뭘 하느냐? 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를 죽이느냐? 가나안 칠족속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이 전쟁이 지금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면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막 지랄을 떨고 나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지랄 떠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속에서 지랄이 일어나잖아요. 이 안에서.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옛사람과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우리 이 옛사람이 고분고분이 있어요? 지랄을 떨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나갈 때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고 지랄 떨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귀신 들린 자들을 살았어요. 다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니까. 넥타이 맨 귀신, 한복 입은 귀신, 다 그렇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 안에 본질이 확 드러나 버리니까 이 본질, 우리 안에 이 본성들이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아멘?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 그걸 싸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게 역설이에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싸우려고 그랬다니까. 은혜 아래 오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인계하느냐? 우리 안에 와 있는 군대 장관한테 싸워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뒤에 쑥 숨으면 돼. 저 거인족이 있는데, 저 세상이라는 거인이 있는데요. 우리는 탁 피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기게 해주신다니까.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걸 내가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니까 못 이기죠. 여러분들이 세상이 커 보일 때에 그 세상이 커 보이는 그 세상을 내가 정면으로 부딪힐 것 같으면 절대로 우리 못 이겨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이건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콜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사건들을 맞이해야 했는데, 이런 일들을 맞이해야 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심란해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할 때에 그걸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못 이겨낸다니까. 그럴 때 뭐 해야 되느냐? 사실 이만저만 됐습니다. 아버지요, 내 모습이 모습입니다.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내 안에서 이 마음의 두려움들이 싹 사라지고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뭐가 되느냐? 상황은 똑같아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하고 난 후에 마음이 달라진다니까. 아멘? 그럼 그 마음이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모든 것이 그랬는데,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내가 그대로 드러내놔놓고 내 입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사건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싹 내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만든다니까. 처리하도록. 자고 나면 처리가 다 돼 있다니까. 목사님 나 처리 안 됐던데, 그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것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꾸 하나님을 시험을 하세요. 이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에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을 사시라고. 그걸 한번 해보시라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돼. 아까 우리 서연이가 열체가로 들어와서, 근데 저 녀석이 지난주부터 피겨를 하기 시작했어요. 와가지고서 컨디션이 어때? 이러니까 몸이 막 뿌듯하고 죽겠다 그래요. 와, 잠 제대로 못 잤나? 아니 잠은 잘 잤는데 왜 몸이 왜 그러냐? 안 하던 피겨를 하니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 나 또 여지없이 그런 걸 가지고 또 복음으로 내가 알려줘야 되잖아. 야, 평상시에 안 하다가 하게 될 것 같으면 온 몸의 근육들이, 새로운 근육들이 막 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게 돼 있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늘 연습이 필요한 거야. 교회는 늘 연습하는 사람, 오는 것이, 이 교회 오는 것이 늘 습관화된 사람은 교회 오는 것이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를 안 오던 사람이 한번 올라오면 지랄을 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온몸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까지 왔다 도망간다니까. 막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것들이, 이게 내가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늘 훈련된 사람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어려워요? 우리 경산팀들 어려워요? 아니죠. 왜 그러냐?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된 사람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잠깐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 잠깐만 경험이 돼서 사소한 것 가지고서도 잠깐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깐만 간섭하심을 내가 느낀다니까.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 작은 것부터 알아야 큰 거 맡기지. 작은 것도 못 맡기는 사람이 큰 거 맡긴다. 못 맡기면 안 된다니까.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러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하지요. 그죠? 그 믿음이 크다 작다는 결국은 뭐냐? 경험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경험으로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을 삶으로 자꾸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너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들과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이들의 실력을 가지고 싸우면 백전백패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붙여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붙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붙이심에 그 믿음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아멘?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안 살아서 문제죠. 그럼 그 믿음이 생명과 같이 어떻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고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을 받는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보세요. 성령이 두 가지 의미를 아셔야 돼요. N 성령이고 에피 성령이 있는데 N 성령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어져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은 아들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영은 아들이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냥 온다니까. 오수절 성령은 그 아들의 영이 그들 속에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속에 너 내 새끼라고 해서 인쳐주신다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성령의 사람일 것 같으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뭐 해야 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뭘 준다? 성령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두 의미를 아시라고. 우리를 구원 거듭나게 하는 성령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와요. 그냥 자동적으로 오신다니까. 이건 마치 엄마 뱃속에 아이가 크는 것 같아요. 아이가 아빠의 씨를 엄마 뱃속에 심어주면 그 지 노력과 상관이 없이 크게 돼 있다니까. 출생을 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 밥도 해가지고 울어야 돼. 아이에게 있어서는 우는 것밖에 없어. 울면은 엄마가 다 안다니까. 울면은 얘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얘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나 많이 아프다고 우는 건지, 엄마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울으라니까. 울면 하나님이 저 울음소리가 기저귀 갈아달라는 소리인지, 밥 달라는 소리인지, 병원에 데려가달라는 소리인지 다 아신다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아버지 아파요 해보시라고. 제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참 일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내가 아시지요? 밤새도록 그 기도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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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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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럴 때 고소 한 번씩 피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이거 아시지요 이 맘 아시지요. 무슨 말을 더 할 게 있냐고. 나를 지으신 분이 다 알지. 아멘. 그 울음으로 이겨내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만 가지야 다 적들이 우리를 다 둘러진치고 있어. 우리 힘으로 못 이겨.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놔놓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정리한다니까. 삼박한 정리같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 내가 정리를 못하면 정리 전문가를 불러가 정리를 해달라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이 정리 전문가라니까. 그래서 세례시내를 건너고 나가지고 이제는 부치심의 전쟁 내가 싸우게 해주겠잖아. 이건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예수님께서 내가 싸워줄게. 니는 가가지고 칼만 흔드는 것만 해. LA 가면 그 헐리우드 있어요. 헐리우드. 내가 그 영화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걸 한번 가봤는데, 난 거기 가가지고 그거 보고 나가지고서 나 영화를 잘 안 보잖아. 이 SF 영화 같은 거. 세상에 긴 천 가려놔놓고 여기서 혼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 혼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광선검도 만들어주고 적국도 만들어. 배우 혼자서 이 짓 하고 있어. 이런 거 하고 있다니. 근데 우리는 그걸 컴퓨터로 막 만들어 놓으니까 막 있는 것 같죠. 주라기 공원 세트가 있는데 동굴같이 있는데 기차 타고 뚝 지나가는데 그 레일 타고 지나갈 것 같으면 거기서 막 쏟아지고 뭐 티 나오고 막 이런다니까. 그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죠. 그게 영화예요, 영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지나갈 거 하나님 세팅을 다 해놨어요. 지금 그 광야 길을 이스라엘이 자진해서 걸어갔어요. 하나님 끌고 갔어요. 하나님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 끌고 가는데 그 요소에 뭐가 있어요? 적군들을 포진해놨잖아. 적들을 포진해놨잖아. 원수들을 포진해놨잖아요. 그 원수들이 포진해놨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 나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가겠지. 이렇게 가면 쉽게 가는데
그거 보고 저거 싸워야 되고 할 것 같으면 못 이긴다니까. 1세대들은 지들이 싸우려다가 다 죽어버리고, 2세대들한테 이거 한번 보세요. 2세대들이 보는 앞에서 1세대들이 싸우는 것을 다 죽여버리잖아. 2세대들은 뭘 배우느냐? 와, 저렇게 해서 싸워가, 우리가 싸워서는 못 이기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세례시를 딱 건너고 나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싸우게 해줄게. 내가 붙여줄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비로소 이제부터 붙이노니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시내를 건넌 자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라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붙여놨다니까. 붙이심에. 그럼 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너희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세상 것을 내가 얻고자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 것을 이기는 것은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포기할 때 세상을 이긴다니까. 이게 역설이라니까, 역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내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야 세상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에게 세상의 가치 쫓지 말고 세상의 전부 욕심을 죽이라니까, 그거 버리라.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살게 해주신다니까. 살게 해주실 때 이 사람은 세상을 사는 것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사냐?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똑같이 돈 벌러 다녀요. 그런데 은혜로 아는 사람은 이 직장이 주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내가 재물을 얻는 것이야. 이걸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지가 직장생활 다니고 지가 돈 벌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생활을 해도 세례시내를 건넌 사람하고 건너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례시내를 못 건넌 사람은 자기가 직장생활 해가지고 번 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곤고하고 지치지요. 그런데 세례시내를 건너고 날 것 같으면은, 아,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내가 살아있으니 해야 될 거예요. 그 빈둥빈둥 놀 건 아니고. 살아있으니 직장에 가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 직장 자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직장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 직장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 신앙생활의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자체를 성과 속을 구분하지 마세요. 교회에 오는 것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직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직장에 가서도 내가 이 직장생활을 비록 내가 몸담고 하고 있지만은 이것조차도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허락해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 직장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 감사지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고 잘리지 않은 것도 하나님 은혜라니까. 뭘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만큼이라도 직장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아프지 않기를 원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그런 것들 다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까면 이게 지금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치심의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산물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세상 일이 아니고.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있다니까. 그 원주민들이 아무리 강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여주셨어. 하나님 붙여주셨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멘? 제가 때로는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드라마에 우리는 다 드라마를 찍는 배우들인데 드라마상의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게 드라마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라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공들이에요. 다 주인공들이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공들이라니까. 아멘? 그 주인공은 지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상에 감독이 살리도록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주인공 아닌 사람은 차 타고 가다가도 심장마비로 죽는데 주인공은 8바퀴 굴러도 다시 살아난다니까. 그게 우리 신자 모습이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커 보이잖아요. 거인같이 보이잖아요. 거인같이. 근데 그 거인같이 보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살아라니까. 내가 너 살게 해줄게. 그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커 보이잖아요. 아멘? 지금 그걸 비근한 예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온 세계 교회가 힘들어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여기에 제약받지 않고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해왔잖아요. 이게 곧 누구냐? 코로나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코로나 안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코로나가 검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혹시 걸렸는데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었겠지. 무엇 때문에? 예배 때문에. 만약에 빨빨거리고 놀러 다니는 것 같으면 걸리겠죠. 그런데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되니까. 이 예배가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예배가 중계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키셔야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따라주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불미스러운 없이 이렇게 잘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울산 목욕에 함께 했다는 거 이 증거지.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다 진행한 거예요. 이겨낸 거라니까. 이런 싸움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영혼의 삶 속에서 연장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연장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라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이 예배가 그치면 안 됩니다. 예배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켜온 거예요. 다른 거 없다. 그럼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이걸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은혜로 살게 해주신다니까. 그 싸움을 해야 돼. 그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군사가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그 전쟁을 하는데 뭐냐,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그 사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옛사람의 사고는 건 뭐냐, 세상에 보는 거, 세상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 세상 가치로 사는 이 사람을 우리는 뭐하냐, 전쟁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안 싸워서 그랬죠. 그럼 그 전쟁을 내가 싸운다, 주께서 싸운다. 주께서 싸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하시라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싹 정리해 주신다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해 가세요. 경험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확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편에게 믿어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니까. 이걸 자꾸만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하나님을 책 속에 가둬놓지 마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간섭하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진짜 성경 속에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나도 간섭해 줘야 안 됩니까? 내가 지금 광야 40년 길 지금 걷고 있습니다. 광야 길 걷고 있는데 이거 나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세요. 날 좀 걷게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 이기게 해 주신다니까. 단 하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꾸만 영웅 호걸되고 세상의 가치로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안 줘요.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서 믿을 것 같으면 이겨낸다니까. 아멘?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 은혜고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고 좋고 나쁜 것은 내 기준으로 따지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직장에 넣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좋은 직장에서 나를 빼낼 수도 있어. 넣고 빼는 것은 누구 권한이냐? 하나님 권한이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사고는 어떻게 했냐? 넣는 건 하나님 은혜인데 빼는 건 없어. 그러니까 그 넣어준 걸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쫓기는 거예요. 아멘? 솔직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간섭해왔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간섭하고 저렇게 간섭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공감이 안 될는지 몰라지만 저는 100% 공감이 돼요. 하나님께서 돼지머리 하듯이 요리 간섭하고 저리 간섭하고 요리 간섭하고 저리 간섭하고 다 그렇게 간섭이 여기 왔다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아. 우리는 세례 시내를 건너간 사람이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방황을 했어요. 세례 시내를 건너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게. 이제 내가 싸워줄게. 그러니까 너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 보지 말고 부치심에 이 부치심에 이걸 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얻으라 그러는 거예요. 얻으라는 얘기는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아멘? 그래야죠. 준다고 했잖아요.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약속 들고 나가는 약속 들고 나.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세들이 그 땅 하나님 주신다고 한 거 가서 얻으면 되는 거예요. 어때 뭐 하냐? 믿음으로. 아멘? 자기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례 시내를 걷는 자로서 이 땅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 지금 우리 안에 군대 장관으로 와 계셔.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군대 장관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 군대 장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모든 것들은 그 예수님하고 맡기시라니까. 아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간섭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이런 일 필요하고 저런 일 필요하고 모든 걸 필요한 걸 하나님 먼저 아세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아멘?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 간섭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그런 것을 간섭을 해 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하나하나부터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 간섭당하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시구나.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그 일들을 추억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해온가 이걸 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렇게 간섭했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너희들 간섭하니까 그 잊지 말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 붙여주신다는 그 약속 믿고 가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긴 전쟁을. 아멘? 이미 우리는 게임이 끝난 걸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지금 부치심의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를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일상 삶 속에서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보지 마시고 그 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그걸 처리를 해 주실 거예요. 아멘? 단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그림은 지우시라고. 내가 이런 그림 그려놓은 거 그거 지우시라고. 어떻게 처리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좋고 나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세례 시내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블로그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 설교란에 들어갈 것 같으면 세례 시내를 걷는 자들이란 글이 있어요. 꼭 보시라고. 그걸 꼭 보셔야 돼. 제가 설교 시간에 다루지 못한 것들은 거기에 다 다뤄진 거 있으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블로그에 글을 보면서 다시 또 소환을 하고 오늘 다루지 못한 그 부분들 더 많은 것들을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 받아 누리셔가지고 세례시내를 걷는 자로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세례시를 건너온 것과 똑같은 모습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 것은 세상을 이기신 영인데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간섭하시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와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젠 두려움의 강을 건넜으니까 이제는 다 담대함으로 이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